할렐루야. 니느웨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요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 하였습니다. 멸망당할 도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가라고 했더니 마치 불순종하는 것을 티라도 내는 것처럼 오늘 정반대인 부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갔을까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는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장차 이 아수르가 자신의 동족을 처참하게 죽이고 훗날 노예로 삼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또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성정을 가진 한 사람,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귀하지만 대적 원수, 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저 원수의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침내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받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기만을 바랬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하나님은 악한 백성들이라도 귀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에게조차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사실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악한 죄인이었던 우리조차도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 요나와 같은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기의 애가 강한 그런 선지자, 그런 전도자만 가득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원수가 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지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도 묘연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만이 선택한 백성이다, 오늘 다른 이방 민족들은 오늘 멸망당에 마땅하다 생각하는 이 요나 선지자가 일면 믿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 선지자조차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해 가는 우리 요나를 다시금 달래고 붙잡으셔서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요나를 돌이키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선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소동하고 있을 때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꿀꿀 자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건지 아니면 정말 피곤했던 건지 요나는 개의치 않고 세상 모르게 단잠을 자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다 못한 그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오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지금 네 하나님께 구하라 말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외쳐야 할 선지자가 외치지 않고 잠잠하고 있으니 이방인이었던 오늘 선장이 도리어 요나를 깨우고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선장의 말이라기보다는 선장의 입을 빌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오늘 저 풍랑과 그 위기를 보면서도 선지자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한다면 아무도 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잠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겠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오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교회가 잠자는 성도들을 깨울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또 잠자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선장이, 이방인이었던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오늘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깨울 것입니다. 방송과 언론사들이 교회를 깨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 너희 교회는 그렇게 잠자고 있느냐?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하겠죠. 어쩌면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들의 실만의 희망과 같은 도움의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움의 소리를 오늘 요나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오히려 배 위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오늘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선장이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났던, 기지개를 피고 일어났던 요나는 오늘 그 어떤 성경 구절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또한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요나를 깨우시기로 작정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흑암이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의 입술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이죠. 3일 밤낮을 회개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 바로 니느웨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옳고 선하다고 확신했던 그 다시스, 네가 선택한 그 길로부터 하나님이 옳고 선하다고 확신하는 그 길로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렇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맞물릴 수 있겠습니까? 상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오늘 복종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론은 나왔죠. 우리 모두 다 니느웨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것,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차라리 그들이 멸망이나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 오늘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 니느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 니느웨,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형편에 따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내가 가야 할 그 니느웨는 어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돌이켜 니느웨로 돌아가라, 가야 할 그곳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니느웨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전혀 신앙적인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이 안 통할 뿐만이 아니라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내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비웃고 있는 내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니느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1세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가족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이켜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니느웨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심령 깊숙한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향락에 취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그런 분이 혹시 이 가운데라도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심령이 바로 지금이라도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니느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향해 지금 외치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향해, 메마른 심령을 향해 주의 말씀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아멘으로 수납하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처럼 타락하고 완악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악한 사단의 영은 일곱 길로 물러가고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며 마른 동토의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니느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직장과 학교, 또 친척과 이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세상들이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선교라고 했을 때 좀 멀리 먼 외국에 가서 하는 것이 꼭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그 땅끝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우리 국내는 아니다. 어디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차적 그 의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먼 타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앞으로라는 그런 동요가 있죠. 제 의미 다 틀렸네요. 예.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라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이제 가는데 하필 또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 다 만났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이에요. 땅끝으로 가기 위해 지구 끝까지 걸어갔지만 땅끝은 없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면 땅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끝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이 또한 시작점이요 끝점인 줄 생각하고 오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 먼 이국 땅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꿈꾸면서 정작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쩌면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될 그 니느웨, 그 땅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며 오늘 이 지역일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어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숫자적으로는 제일 큰 교단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오늘 이 교단을 조사한 결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0% 이상이 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전체 교회를 만약 조사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일학교가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또 통계를 내봤더니 오늘 당연히 그 1위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왜 애들이 없고 왜 학생들이 없을까? 통계 자료를 내봤더니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아이들의 세속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속화가 무엇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기를 즐겨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예컨대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것이 오늘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게 만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세속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일학교가 비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헌신하고 급여 철학에 나와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부 시간 뺏긴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점수라도 좀 높게 나온다면 부모님들이 박수 쳐주는 거죠.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정말 밥 나오느냐? 우리가 소위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세속의 가치 속에서 오늘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오늘 진급을 해서 오늘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학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교회에 가서 많이 헌신하고 성가대를 쓰고 찬양단을 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이런 것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지.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진짜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진짜 맛있는 저녁 한 끼라도 얻어먹고 잘했다 칭찬 받으려면 내 모의고사 점수라도 좀 더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고 연봉 더 많은 곳에 취업하고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좋아하겠지. 당연히 아이들도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기성세대가 지금 출석하여 교회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주일학교는 텅텅 비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줬겠어요? 여기 광야에서 승부수를 걸어라. 오늘 이곳에서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연봉 얼마의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반드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남아야 된다. 이걸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이 광야는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광야의 길, 인생의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도 없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기 보이지? 저기 교회가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저 구름 기둥이 뜨겁게 자결하는 그 태양으로부터, 한낮의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보호해주고 계신 거야. 저 불 기둥이 그 밤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때와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기에 계시다.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잡아라. 그래야 산다라고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전수가 여호수아와 후세대들에게 이어져 가고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지만 그 후부터는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토와 종교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세속화가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다음이 어떤 책이죠?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시대다라고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구절을 코다라고 해요. 이 반복되는 이 코다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왕이 없었더니 그들이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따랐더라.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왕이 없기는 무슨 왕이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 왕을 자기 스스로 폐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왕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 길이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방향이 없으니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따른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세상의 욕망 따라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진리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한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누구나 다 진리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그 길이 될 수 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따라라. 빛 좋은 개살구처럼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무이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파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지금 시대야말로 영적 암흑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타협하고 젖어들면서 세속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오늘 바로 그 길은 오직 예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같이 붙잡아야 산단다.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승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땅, 오늘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거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단다. 이것을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만, 오늘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만 오늘 내가 살고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라는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므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속화의 물결을 마치 영안의 눈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그것은 잔잔한 가랑비처럼 세속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오늘 이 땅을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적 주의보가, 경계주의보가 이미 지금 발령 난 것이에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은 세속화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예로 특별히 동성애를 많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동성애가 성행했던 바로 그 땅이었죠. 오늘 그 땅이 멸망당할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3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해서 신설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개헌 특위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6월 19일 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30년 만에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 조직된 이 개헌 특위가 오늘 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그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겠다고 지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양성평등과 성평등, 이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근데 이 한 글자 차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제가 주보 칼럼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런 합법화의 추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보도된 것을 듣는 것처럼 또 우리가 피부로 직감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동성애를 만약 반대한다고 한다면 마치 인권을 무시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자로 그렇게 취급받을 정도로 가치관의 변화가 이 세속화의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오늘 그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혹시라도 반대한다면 호모포비아라고 그렇게 도리어 정죄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경멸하는 오늘 비인격적인 자로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멸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동성애자든 어떤 자든 살인범이든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구원받기를 교회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경멸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그들의 죄까지 경멸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살인자도 오고 사기꾼도 오지만 살인도 괜찮다, 사기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 해놓고 그 누구든지 오고 가지고 온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면 그걸 가리켜서 교회의 세속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죄인 것이죠. 죄는 경멸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역차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큰 벌금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속속히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양성을 성이라는 단어로 양자 하나를 빼서 그렇게 고쳤을 때 오늘 이것은 동성애 합법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온갖 성적 타락이 방조될 뿐만이 아니라 합법화되고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비정상적인 이 성교육을 오늘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법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수많은 잡다한 성까지도 제3, 제4의 성까지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맞다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세속화의 물결이 한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바로 이 땅, 오늘 이 땅이 바로 오늘 니느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늘 세속의 쓰나미와 같은 그 물결이 한국을 덮치고 교회는 그거에 대해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지낼 때, 오늘 복음을 복음으로 말하지 못할 때 한국도 영락없이 그 니느웨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니느웨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이 나라와 민족, 오늘 우리는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라라고 외쳤던 그 모세처럼 갈보리 언덕 저 십자가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라고 우리는 나가서 당당히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죽어가는 타락해버린 멸망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 증거했을 때 오늘 그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 것처럼 오늘 그 멸망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니느웨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야 할 그 니느웨는 어디 있죠? 그 니느웨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가기 싫었던 것, 귀찮았던 것, 차라리 원수돼서 멸망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가정, 그 지역, 그 니느웨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데는 오늘 그들이 밥 벌어먹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오늘 거룩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푯대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깨달아 알고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며 주께서 예배해 주신 저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을 때 오늘 나 홀로 구원받고 천국을 보증받고 나그네 인생길 대충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그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오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사명을 다 저버린 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 인생에 또한 무거운 짐들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오늘 징징대며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바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니느웨, 오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현장 가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 주의 말씀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돌이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오늘 세속화의 그 암흑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그 쓰나미와 같은 세속의 물결이 한국 땅에도 상륙하여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많은 백성들과 한국교회를 지금 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든든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경석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하는 교회로 민족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지막 시대에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